네, 이번 시간 은혜 복음의 중요성 12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여기는 은혜 복음의 우리한테 그 영적으로 풍성하고 그 충만한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의미들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 1장을 포함해서 에베소서 전체에서 은혜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떤 그 1 더하기 1은 2 혹은 그 방정식 같은 그런 딱딱한 개념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게 될 것이요. 은혜의 통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4절에서 7절까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4절에서 7절까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중요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전파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알려져 있던 것이요. 전파된 것은 그 예정된 것보다 늦다는 것이요. 그것보다 나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이었고 이 은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셔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의 예정된 사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언제 예정되었는가를 우리가 보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초 놓은 것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의 기초가 놓여졌죠.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다시 그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하여튼 그것은 재창조니까 세상의 기초를 놓은 것은 창세기 1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빠른 시점 창세기 1장보다 빠른 것 그 이전이라고 하면 영원의 어느 시점을 말씀하는 것이요. 영원 중에 있었던 어느 시점에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그 역사를 AD와 BC로 구분해서 주님 이전, 주님 이후로 사람들을 구분하고 그리고 그 성경을 믿지 않는 학자들은 선사시대 또는 공룡시대 그리고 그 이전에 무슨 다른 시대들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그 세대 그리고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창조하셨던 그러나 그 물로 심판하셨던 시대가 또 있는 것이요. 근데 세상의 기초를 놓은 것은 그보다 더 빠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거보다 더 빠른 시점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고 다른 그 누구도 주님의 계획에 동참자가 없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를 염두에 두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기로 지금 정하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겠다라고 계획 속에 품으신 것입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즉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이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 그분이 그 손과 발과 또는 팔, 다리와 이러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단순히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말해서 주님의 손이요 발이요 이런 지체가 되는 것이요. 지체. 그 지체가 된다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에 지체가 된 것이요. 아담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었어요. 아담은 아니었고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지체에 들어오지는 않았던 것이요. 그때 아담은 아담이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게 하신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 침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이요. 완전히 수납된 것이죠. 들어왔어요.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이거는 5절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믿을 때 택하심이 우리한테 유효하게 된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택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칼빈주의의 예정론자들은 이것을 택하심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이라고 부득불 주장을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4절 앞부분에 그의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그때 택하심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은 되지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 5절은 우리를 택하시어 뒤에 이어서 오는 그런 후속 상황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거는 5절은 태초에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요. 자, 이 5절 말씀은 태초에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순간에 발생한 사건인 것이요. 이런 예정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자녀가 된 거 아니냐라고 하겠죠. 자녀라는 것은 지체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 본문에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한 것이요. 부활을 포함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 지금은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육체는 그대로 있죠.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육체는 아직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 영혼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아야지 결국에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이요. 자녀. 이게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기로 입양되기로 예정된 상태인 것이요. 입양. 자,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의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보증.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보증인 것이요. 그래서 이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혼이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는 뜻이 절대 아닌 것이요. 우리가 앞으로 휴가되고 부활하는 그 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부활할 것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 즉 주님과 같은 몸으로 몸이 바뀌어질 그 예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하심을 받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교인들에게는 절대로 이 예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런 세상 교인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만이 적용이 됩니다. 자, 4절, 5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서 엉뚱한 칼빈주의에 빠지거나 또는 뭐 칼빈주의적인 그런 망상을 하는 것이요. 그러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6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자, 그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은 예정이 아니라 이미 받아들이신 것이죠. 그 사랑하신 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이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다, 받아들이셨다. 앞으로 구원받도록 잠정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랑하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을 잃어버릴 일은 없죠. 주님의 부활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신 것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랑하신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 밖이냐.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24시간 365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나갈 일은 없습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는 것이요. 7절,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자, 또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24시간 그분 안에 있죠.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그 보혈을 통하여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으로 확증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면 사람들은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에 있는 거라고 안에 있다는 말을 어떤 감정적, 체험적인 그런 무엇으로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의 영이 셋째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인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요. 그 두 가지 사항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그 구원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 안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 과거의 죄들의 용서함이라고만 얘기를 안 했죠. 모든 죄들을 말씀한 것이요. 구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다 용서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구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죄의 구속이라는 것은 죄들을 구속한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는 것이요. 그 어떤 사람은 과거의 죄만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의 죄들은 자기가 해결하는 것처럼 믿고 삽니다. 그리고 미래의 죄들은 열심히 착하게 살면은 그 죄를 덜 지으면은 지옥에 안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이 완전한 죄의 구속을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들은 완벽하게 구속되었고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구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적용되어서 이제 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인정 안 하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것이요. 자, 그래서 이게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 하나를 믿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교회 다니면서 착한 일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내고 헌금 봉사도 하고 그러다가 죄 문제가 해결 안 되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이미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더 굳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8절 그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 7절까지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여기 뒤에는 더 살펴볼 내용도 있지만 다음 시간에 보면 될 것 같고, 예, 이번 시간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고 여기서 은혜를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 많은 책들이 특히 뭐 로마서라든지 이런 많은 책들이 껄끄럽게 여겨졌을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 이건 나한테 적용하기 불가능하니까 읽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에베소서를 구원받기 전에 노력해서 읽으려고 해봤지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얘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부터 걸려 넘어지는 것이요. 구원 안 받고 이걸 자기한테 적용하려고 해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그 예정론을 가르치고 믿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구원도 안 받고 에베소서를 읽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구원을 받고 이 에베소서를 읽고 여기서 자기 구원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각기 개인의 구주로서 지금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요. 7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보혈을 통하여 구속,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성경가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남자의 씨를 통해서 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의 죄들을 제거하기 위한 완벽한 속죄 제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피로는 할 수 없고 종교 지도자의 피로도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만 죄가 다 씻어지고 죄가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고 믿지 않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믿으시면 되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소중하고 값진 그 구원을 오늘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에 대해서 모른 채로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깨워 주시는데도 모른 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모른 채 할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귀한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통해서 저는 제 죄들을 씻고 저희 모든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응어리진 것들과 모든 사악한 것들을 이 보혈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통째로 휘저어 주시고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정케 만들어 주시며 제 안에 있는 모든
마귀의 생각들과 또 마귀가 뿌려놓은 악한 것들을 이 보혈로서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을, 제 양심을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희 주와 저희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모든 죄들을 주님의 피로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따라하시고 또 마음으로 입으로 여러분이 주님께 진실된 고백을 하심으로써 소중한 구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